19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한 유대인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쇠퇴하는 신앙의 열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히브리어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는 프랑스어로 된 기도문을 읽으셨다. 그리고 아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그 할아버지는 사실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성경의 원문으로 성경을 보고, 그 아들은 그들의 말로 기도의 글들을 읽었지만, 오늘 그 아들들은 또 그 손자들은 전혀 기도하지도 않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어쩌면 저의 자녀들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할머니는 믿음을 위하여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나오셨다. 내 아버지는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환의 길들을 잘 견디셨다. 그리고 나는 겨우겨우 교회만 다니고 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 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열정이 넘치고 부흥의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뭔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는요, 100여 년 전 우리의 선배들의 선조들의 교회보다도 훨씬 더 냉랭해져 버렸다는 거죠. 개인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때로 놀라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위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저는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의 서재에 있었던 책들을 즐겨 읽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시절 읽던 그 전기들이 있잖아요. 워싱턴, 링컨, 퀴리부인, 나폴레옹, 이순신, 세종대왕, 강개토대왕, 수많은 이들의 전기들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나면 냉정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나는 이들처럼 살지는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야곱의 믿음을 보고 요셉의 믿음을 보고 다윗과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들을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을 우리가 이들처럼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기도라는 말을 하면 항상 이 사람을 먼저 떠올렸어요. 그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조지 물러라는 분입니다. 그는요, 말하기를 자기는 평생 동안 5,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영국의 수백 개의 고아원을 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이를 돌보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셨던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자신은 15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을 우리들의 믿음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혹은 한 주를 지나도 때로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지도 않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루를 살고 얼마든지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시고, 왜 제 구원, 제 소원, 제가 바라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성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잊은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분주한 세상, 너무 복잡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물론 신방도 하고 또 노예 일도 하고 또 협력 일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요, 그럼에도 제가 힘을 쏟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뭐 하세요? 평일날에요. 목사님은 평일날 뭐 하세요? 목사님 한가하시죠? 할 일 없으시죠? 이렇게 묻는 아주 이상한 분들도 좀 계셔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요, 제가 여기 와서 좋은 건 그런 거예요. 군에 있을 때는 군종 목사님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휘관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일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목사가 어디 돌아다니고 나가고 병사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래서 부대 안에 없어야지만 우리 목사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좋은 것은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좋아요. 성도들이 와도 항상 오면 우리 목사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계시는구나, 목양실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든지 저를 만나고 얼굴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고요, 또 자료를 찾고요, 인터넷도 뒤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편의 설교들을 만들어가요. 어떨 때는 제가 놀랄 정도로 쑥쑥쑥쑥 설교가 쓰여질 때가 있어요. 마치 무슨 정말 영감을 받은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설교 한 편이 정리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토요일날 저녁까지도 설교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번민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에게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모르고 기억하지 않고 이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일이 되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 컴퓨터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작성하면 반드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기를. 근데 잘못해서 중간에 전기가 나가거나 혹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지워버릴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한꺼번에 싹 날아가 버려요. 지금처럼 자동으로 저장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가 첫째가 한 4살, 5살 되었을까요? 그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가 뭐냐면 기쁨과 평안의 복음, 하여튼 평안과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한참 저녁에 늦게까지 막 설교를 다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다 거의 마무리됐어요. 이제 마지막 문구만 만들고 저장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첫째가 이게 왔다 갔다 심심하니까 제 방에 와서 놀다가 제 컴퓨터 전원선을 뽑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얼른 꽂아서 다시 켰는데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삭제돼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우리 아들 저한테 엄청 혼나고 저는 막 스트레스 받고 다음 주 당장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 다시 준비해야 되니까 막 짜증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죠?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기쁨과 평안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짜증과 불평 속에 그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합니다. 양쪽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옳다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서 서로 소리를 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증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면서도요,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면서도 막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의심하는 자들보다 자기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을 가장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군에 와서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깥에 있을 때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혹은 아버지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 그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아무도 자기를 통제하지 않는 곳에 오니까 이제는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텔레비를 보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 PX를 가고, 여러분 그 시간에 운동을 하고,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무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법이 없다라는 약속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그 젖먹이를 잃어버릴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세상의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어머니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요, 세상에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자기 뱃속에 그 아이를 10달을 품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각오하고 낳는 거잖아요. 그렇게 낳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는 간혹 그런 일도 생기지만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혹 이상한 세상에 와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자기 젖먹는 자식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라도, 이런 시대는 사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시대가 올 리는 없겠지만 설령 정말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잊어버리고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이 약속,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이가 있었다면,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성도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태신자로 작정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거기다가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방향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면서도 막상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의 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기억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한 경건한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자기 전 5분과 그리고 잠을 깬 후 5분을 주님을 향한 시간으로 삼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위대한 목회자의 삶을 살 것이다. 잠들기 전 5분과 잠을 깨고 난 5분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위대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목회자가 큰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체험하며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잠자기 전 5분, 잠을 깬 후 5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빈둥거리며, 여러분, 그리고 혹은 침대에서 왔다 갔다 하며 TV에 취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의미 없이 날려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이 진리라는 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5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하셨군요. 이렇게 제 길을 도우셨군요.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셨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루를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하루를 살았지만요,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벼락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벼락치기가 돼요. 공부는요, 좀 암기 잘하고 그래도 좀 머리가 잘 돌아가면 팽팽 놀다가도 시험 때 돼서 하루 이틀 날밤 새워가면서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벼락치기 하면요, 어느 정도 이상 점수 얼마든지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요, 그게 안 돼요. 믿음은 벼락치기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믿음에는 왕도라는 거는 없어요. 믿음은요, 반드시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믿음의 거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전우성 집사님 특별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꼭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분을 참 모시기가 어렵게 모셨어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집회를 잘 안 하셔요.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그 간증을 하셔요. 완전히 기력이 소진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바로 하기가 어려우신데, 어제 우리 광천교회에서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만 더 해주시고 가시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1시 반에 여러분들 간증 집회를, 전도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좀 반드시 참석하셔서 들으시고 배우십시오.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기까지,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그게 그냥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도 여러분,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순간들을 견디어서,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섰고요, 한국교회 안에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노력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베네딕트의 수도사들은 그래서 지금도 시간마다 자명종을 맞춰놓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그 시간이 되면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중세의 윌리엄 로우라는 한 수도사가 여러분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았어요. 오전 6시 찬양과 감사, 오전 9시 겸손, 정오, 중보기도, 오후 3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묵상, 오후 6시 자아 성찰과 하루 동안 지은 죄에 대한 고백, 잠들기 전 죽음에 대한 묵상. 이게 그가 하루 종일 시간마다, 정해놓은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의 기도의 목록이에요. 어떤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교도들은요, 무슬림들은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반드시 때가 되면 메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그들의 신 알라에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종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카톡을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사잖아요. 카톡 소리가 카톡 소리만 들려도 바로바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요, 그 카톡 소리가 들렸는데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중에 확인한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이메일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문자들을 확인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자주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막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 묵상하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가끔 그분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가끔 그분께 고통을 아뢰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당신의 노동 가운데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에게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때 가끔씩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는 기도를 썼던 17세기 여러분들 로렌스 수도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차 한잔을 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끔 주님을 생각하고 가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시다가 여기에 오셨습니까? 혹은 한 주간 주님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어딘가 처박아 두었던 성경책 턱털 털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리안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